말씀의 제목을 들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2명이나 와 있어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유언과 같이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하고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의 육신의 장막,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유언과도 같이 이제 기록한 성경이 이 베드로 후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이 순간에 이 한마디 해야 된다, 한마디 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 후서가 이제 또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1장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의 확신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보았는데 이 앞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의 확신, 그리고 뒤에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12명 중에서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이 수많은 체험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모가 이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누워 있는데,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이 베드로도 가까이에서 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이 베드로가 처음 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내가 친히 봤다라고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자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고 또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이것들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장모가 일어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산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대화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가 놀라는,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한 이 사건이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지금 변화산 사건을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표현하기도 어렵죠. 변형되셔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말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이 어떤 흰 색깔이었다. 그 정도밖에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의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본 것과는 다른 이 세계였다면, 세계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가 좋다는 거죠. 이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또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세상에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가 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리는 겁니다. 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 그대로 눈을 가지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요, 이 귀로도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들은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체험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 많은 체험들을 했을 것인데, 그것보다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경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음성까지 들었던 이 경험은 정말로 그동안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것보다 이 베드로의 경험이 가장 최고의 경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체험이라는 것,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할 때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거나 또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꺾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 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영광, 또 베드로가 듣고 있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것들도 우리의 삶에 이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져 있다면, 내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 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데, 이 신기한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뒤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들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들으셨겠죠.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말씀,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자신이 들은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체험이 더 중요하다, 혹은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이제 디모데,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하냐면, 디모데야 많은 체험을 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일으켜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얹어지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이 노년의 시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너는 손수건을 잘 가지고 다녀라, 너는 그 손수건을 아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수많은 체험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도들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이 거짓이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기적, 능력, 체험,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체험이라는 말은 항상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이고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도 그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체험이 별거 아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력, 또 신앙적인 어떤 체험,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진짜 체험이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험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성경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붙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체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또 등한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놀라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그것에 뺏기게 됩니다. 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구나.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느낀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세상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어져서 체험만을 요구합니다. 체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신앙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보다 들리는 말씀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우리 기도할 때 지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들리는 말씀, 곧 체험 신앙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이 인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까? 그것만을 구하라고, 그것만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바울이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직접 자신에게 들리는 그 말씀을 경험했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더 확실한 말씀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서를 기억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이제 자꾸 우리가 뒤바뀌게 되면 체험만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록된 말씀만을 또 쫓아가기도 하는, 이것이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체험도 중요하죠. 체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체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물체가 사라져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깍꿍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의 눈을 가리면서 이 아빠가 없는 것처럼, 엄마가 없는 것처럼 이제 깍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가 없다가 생기니까 좋아하죠. 막 웃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없는 줄 압니다. 있는데 분명히 앞에 아빠 손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없는 것이죠.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것을 아직 능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깍꿍놀이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을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 24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더 이상 기적과 체험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진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야지만, 어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느낀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24개월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기적이 없고 체험이 없더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상 영속성을 가진 이 성숙한 성도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벌써 2023년도 이 12월 1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 12월 1일 이제 맞이하면서 올해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나, 그런 이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겠지만, 이 2023년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것보다 어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1월부터 11월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기록된 말씀이,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시간마다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 삶이 어두운 어떤 이 인생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이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이 남은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내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이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이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어두운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것이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내년도에 우리가 또 새해도 이제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미 내 삶에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추어지는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에 환한 등불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연말에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년 이 52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전혀 기록된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체험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잘 소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더 비춰서 우리도 이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그렇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얻고 또 소망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